할렐루야. 우리 자업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자꾸 여러분 잘 되고 있다고 막 선포하세요. 예. 여러분 감사의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이 사랑의 에너지가 있고 창조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거 다 부딪히게 되면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잘 되고 있다고, 늘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신 분들 봐봐요. 다 감사한 인생이에요. 예. 근데 늘 힘들고 어렵고 부정 가운데 있으면요, 이게요 심령이 찌들 뿐만 아니라 육신도 하는 어떤 삶의 현장도 자꾸 꼬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승리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확신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네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또 오늘 이 에베소 3장에 보았더니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숨겨진 정보가 아니에요. 비밀은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드러난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은 집을 관리하는 어떤 청지기의 역할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이제 펼치신 그 구속사의 질서와 이 계획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륜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비밀의 경륜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다시 한번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감사하면 감정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조건이 채워지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을 때 그때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감사의 어떤 이유, 조건을 환경 속에서 찾아요. 자녀가 잘 됐어요. 내가 아팠는데 나음을 입었어요. 또 사업이 실패했는데 다시금 이제는 일어나게 되고 번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어떤 조건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는 이거보다는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오늘 설교의 가장 포인트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신학적인 어떤 그 근거, 또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이 사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단지 선택받았던 그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가 되면서, 신약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 비밀이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경륜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 실현된 공동체가 어디인고 하니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탄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비밀의 경륜이 앞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륜을 알게 된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한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하신다는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다. 동시에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용했던 성도가 있어요. 큰 변화가 없던 성도가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내면에 있던 성령님께서 막 드러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드러난 것처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이것이 계시로 은사로 나타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지각 변동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도님들 보면은 어떤 성도님들이 갑자기 은혜 받고 변화되죠.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드러나고 성령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이 이제는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는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역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봤더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는 어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해야 될 선교회조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감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자, 경륜을 알게 된 자가 그때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행위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한 신앙인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또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 이후에 그는 그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됐다라고 하면 지금의 실패 현장, 지금 내가 질병이 됐건 관계 속에 어려움이 됐건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갖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단순한 삶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포함된 존재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요 감사 없는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 없는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 없는 신앙생활, 구원의 확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닿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원천이자 또 에너지인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그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을수록 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김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감사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이제는 미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는 항상 부정적이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파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강력하여서 사람이 감사할 경우에 이것이 파동을 일으켜서 수많은 감사의 기적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더 많은 그 일들을 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도 많아. 지금 여기가 좋사오냐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이루어지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먼저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치유됩니다.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몸에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사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감사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는 가장 최적의 상태로 내 몸이, 내 환경이 척척척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감사의 파동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의 중심에서 자꾸 감사의 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 되십시오. 감사의 파동이 정말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랑의 에너지, 창조 에너지와 함께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이 파동이 강해질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막 형성되는데요. 예전에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미국의 유명한 매트웬이라는 설교가자가 있어요. 그런 어느 날 그가 밤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가 저녁 때 감사일기를 돌아와서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째,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내 생명을 빼앗지 않았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가 내 전부를 빼앗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자임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났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어요. 뭔가 또 강도 만나서 뭔가 물건을 또 빼앗겼으니 마음이 얼마나 상실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매트웬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 환경 속에서도 지금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의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경륜을 깨달은 자의 성숙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더라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돌이킬 일들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히려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꼬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감사의 파동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사업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업하다가 조금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제가 양육을 받으라고 들어오라고 해도 죽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뒀어요. 또 무슨 일을 또 시작한대요. 또 하다가 조금 있다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항상 습관이 있어요. 투덜거리기를 잘해. 투덜투덜 하는 게 투덜투덜. 한 번은 제가요, 그냥 지나가려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사님이셨어요. 실은 그분이 한때 신학을 공부하셨다가 또 그것도 뭐 그냥 오래 가지 못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정말 사랑해서 하시는 드리는 말씀인데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감사해 보시라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감사,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한번 감사를 해보시라고.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처음에는 막 역정을 내는 얼굴 표정이 막 있어요. 막. 예.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요, 그 말을 조금 마음으로 듣더라고요. 그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감사, 잠자리에 들기도 감사, 하루에 일어나서도 감사. 어느 순간 양육에 들어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 듣고 좀 불편하게 생각했는데요, 양육을 받으면서 그때 목사님 주셨던 그 말씀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감사 마음에 이 감사를 계속 마음을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또 감사를 했던 거야.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겠지. 또 감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감사가 깊어져서 결국은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요, 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의 파동을 여러분 한번 체감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안 된다, 남편 안 된다, 아내 때문에 안 된다, 부모 형제 때문에, 너희들 자녀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생명 자녀들 축복해 줘 보세요.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남편을 축복해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다면 기도로 채워가겠습니다. 감사의 생활을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먼저 편안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전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감사의 열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전적인 은혜, 이것을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완성되면서 결국은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의 은혜뿐만 아니라 미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태동됐을 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이 계획과 이 섭리를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가 태동된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태동됐죠. 초대교회 성도들 봐보세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었나요?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현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막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실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이 박해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내도 포함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초대교회 그들의 감사는 신앙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무수한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었고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며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가장 출발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